예.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곳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그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은 감히 공개적으로 왕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랐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그런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힌 요한이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자기를 면해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 끈조차 풀고 매지 못할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의심과 의혹이 묻어나는 이상한 물음을 했던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요한은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물음을 예수께 던졌을까요?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지나치는 길에 예수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 맞으시죠?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굳이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런 불편한 전언을 해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더욱이나 더 이상합니다. 왜 요한은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는 한 두어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암울하고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감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혼란과 의심이 생겼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스스로 단단하고 제법 괜찮다고 느끼지만 그건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된 느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승용차 몇 대가 지나가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몇십 톤 되는 화물차들이 연이어서 오고 가야 그래도 이 다리가 제법 튼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잘 박혀 있는지 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에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름날 밤에 태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뿌리의 튼튼함을 제대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날, 평안한 날, 복된 날,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날들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굳건함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진 고난의 날들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강도와 신앙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요한의 멋진 모습,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옷으로 한불로 사계절을 나던 요한의 경건한 모습들이 거센 폭풍 앞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흔들리는 신앙과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말 속에도 주님의 처사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그 뒤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정말 노골적인 불편함이 엿보이는 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 요한에게만 그때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물음은 늘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교회에서 6개월씩 철야하고 밤에 교회에서 소리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어요. 아침에 날이 밝아지고 또 사업장으로 향해서 현실 속에 머물다 보면 다시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그 물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저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수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물음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시 답을 해주시지 않는 그 무심함 속에서 그 물음은 저를 끝없는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많은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물음에 제 나름대로 답을 얻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섬이 오면서 또다시 비슷한 물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멀리 있고 나 혼자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물음도 사실 교회를 개척에 나오면서 많이 제가 물었던 물음입니다. 목사다워 보이려고 혹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죠. 직분자다운 모습을 지키려고 겉으로 드러내서 소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그런 질문들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완벽한 인간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의 질문과 같은 물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물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물음을 갖게 되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왜 제 마음도 모르시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십니까? 물음이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리하고 욕심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그저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런 물음도 있잖아요. 요한 역시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어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요한을 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회 한번 오시지 않는 무관심으로 요한을 대하시니 얼마나 요한도 인간인데 마음이 서운하고 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나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날 때 이런 물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스타일의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파워풀한 메시아. 그런데 지금 로마의 다스림 밑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환호성을 치를 만한 그런 멋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고작 병든 자나 찾아가시고 가늠한 여인이나 붙들고 계시고 하니까 요한의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혼자만의 생각에 붙들리다 보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물음들은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하고 못나고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일까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제가 젊은 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견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음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실체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손녀가 이제 한 7, 8살 됐어요. 할머니께 묻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신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할머니 답합니다. 응, 하늘에 계셔. 손녀가 다시 묻습니다. 하늘 어디예요? 당황한 할머니가 저기 하늘에. 손녀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거기 하늘도 넓은데 어디 하늘요? 라고 했더니 너 나중에 크면 다 알아. 권사이신 이 할머니의 보다 7, 8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더 진지합니다. 아이는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이야기 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하늘 어디에? 당연한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하면 궁금한 이야기를 다 묻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눈치가 빤하니까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다니지 10년인데 이제 와가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거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물음들을 자꾸 누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요. 신앙생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회사에 가서 한 달 월급 받으려고 온갖 불의한 일을 다 보고 듣고 당하고 직접 하수인도 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야, 너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좀 배고프게 살더라도 차라리 시골 내려가서 요새 기농 많이 한다는데 농사나 짓는 게 안 나아? 이런 물음 물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물음들을 야, 밥 먹고 살려면 그런 거 따지면 못 살아. 네 애가 둘이잖아. 토끼 같은 마누라도 있잖아. 어떡할 거야? 입 꾹 닫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밥이나 먹고 살아. 그렇게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음이 없는 사람들이 돼가기 시작한다고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사람이 돼간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가 목사님께서 꼭 총동원 주일에 한 명 데리고 오라니까 제일 친한 친구 술도 한 잔 사줘가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예배 전이라서 둘이 얘기합니다. 친구가 하도 부탁하니까 따라왔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궁금하니까 야, 하나님 정말 계셔? 계셔. 너도 교회 다니면 알아. 친구가 그런데 나 하나님 계신다는 거 네가 친구가 말하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귀찮다는 듯이 아이고 계시겠지. 안 계시면 여기 앉은 이 사람들 다 뭐야. 그분 친구를 목사님 관건에 데리고 왔지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이런 식이면 자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못 만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실한 물음보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체면, 이제까지 늘 달려오던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겠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끊임없는 의혹과 의문의 질문을 던지는 쪽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진지하게 자기의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 물음이 제대로 없고 자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답하는 일을 하지 못한 채 60을 넘기고 70을 넘기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살다가 나이 들고 늙어서 치매 걸리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존이에요. 추운 겨울에 들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고라니처럼 멧돼지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존하는 데 다 쓰다가 사람다운 기독교인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곧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지하고 솔직한 물음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지나치는 일상, 왜 모든 물체는 다 밑으로 떨어질까? 사과를 수도 없이 쳐다보면서 자기 안에서 물었어요. 세상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 물음을 뉴턴 외에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땅으로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지겠어? 아니, 내가 태어나서부터 보니까 시작부터 땅으로 떨어지더만 그걸 지금 와서 왜 물어? 그럼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뉴턴은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진지하게 묻고 또 묻다 보니까 마침내 만유인력이라는 인류가 가진 위대한 소중한 지식을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구하는 자가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물음은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탐구와 애착이 들어있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인 계십니까? 라고 묻지, 지나쳐가는 사람이 괜히 들어가서 주인 계십니까? 라고 묻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삶에 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야 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실한 물음은 진실한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물음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고 너무 좀 바보 같은 질문이라 생각되어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의 답을 직접 들으실 수가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답을 들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셔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작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업종을 정해야 되는데 뭘 할까 혼자 고민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시니까 저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제가 식당을 해야 될지 가구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응답을 받아서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건 집사님이 직접 물으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답을 찾아서 직종을 정하시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목사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다 합니까? 엄마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잖아요. 하루 이틀쯤은 대신 가져올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답답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믿음이 안 가면 믿음이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심각한 물음도 제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상담형 물음까지 하나님은 무엇이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음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학자도, 성경을 인쇄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붙들고 있지만 나를 만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책으로 호랑이를 보고 그림책 속에서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모양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코끼리는 얼마나 살다 가는지도 알고 코끼리는 뭘 먹고 사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코끼리에 대해서 아는 거지 코끼리를 본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코끼리 그 똥 냄새가 그렇게 독한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림책에는 코끼리의 냄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코끼리가 그 어금니에 사람을 이제 그냥 바구니에 태우고 걸고 들어 올리고 코로 또 작은 과일 하나를 줘도 그 두꺼운 코로 섬세하게 받아서 입으로 가져가고 또 그 눈이 그렇게 크고 끔뻑거리는 줄도 그때 알았고요. 하나님을 피 흘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흘렸다는 주님을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주님을 만나면 신앙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빛을 보고 찾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물음들로 인해서 또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진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